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29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그냥 교회라는 이름,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빌리버스 어셈블리, 교회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10명이 구원받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첫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주님 지상 대명령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할게요.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리킨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자 목적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 목적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리킨 것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그걸 행하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전도에 힘쓰고 이 모든 거 이것을 하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하지만 전혀 그거 강조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행하고 사는지 하는지 전혀 아주 무관심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본인이 하든 말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교회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를 누가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반석 위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돌아올 테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잠깐 다시 펴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들 제자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제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란 걸 그분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제 이 말 때문에 로마 천주교가 생긴 이후에는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거죠. 그래 퍼스트 포업이 첫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private interpretation, 사적으로 이걸 개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으로 풀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나중에 이 사도 베드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내 반석은 예수님을 수없이 반석을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바로 그 주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령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빌딩을 지어놓고 한다 해도 여러분 그 영혼들이 다 하늘나라 갑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거의가 우리 성도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새로운 방문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으라니까 서로 쳐다보고 손을 들까 말까 하고 손을 들고 하여간 그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손을 못 들고 그런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고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지만 본인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상 명령대로 그리고 침례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걸 뒤집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은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지난 주일 오후에 배워있죠. 히브리서 9장에서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도 깨끗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그 양심을 깨끗게 해서 죽은 행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을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다 간다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게 구원의 첫째 조건이지만 그것만 첫째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믿는 사람 그 열매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 성경이 뭘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는 흠이 있는 피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는 피예요.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이 양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 아무리 주님을 영접 구원받다 해도 그 삶에서 주님을 섬김이 없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고 something wrong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섬기지 말고 살겠는가?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진짜 이름만 붙이고 사람만 모이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 몇 군데 있고 몇 마디 전한다고 해서 그걸로 교회 주님이 주신 일을 다 감당하는 참된 교회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도면 이제 그것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이 최초로 시작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거기 보면 27절부터 읽고 설명을 할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당부합니다. 교회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28절. 그러므로 너의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특별히 여기에 너의 자신은 주님의 종들,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시다.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에 보세요. 목회자 자기 자신도 주의를 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 양떼들의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섬기고 사는지를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에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보려고 때로는 불러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하고 했지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고 얘기했고 말씀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 다 할 만큼 했어요. 그 다음은 본인이 책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양떼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목사, 감독, 장로는 동일인이 옳시다.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 장로, 성경의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켰습니다. 목회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감독이라 그럴 때는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감독하는, 살펴보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장로는 영혼들을, 성도를 장로라는 말이 한국말로 엘드라는 말이 나이가 들고 경륜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바른 길로 말씀 안에서 인도한다는 면에서 장로고, 목사, 패스터 그럴 때는 양떼를 먹인다는 의미에서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 자녀들에게는 아빠고 아내에게 남편이듯이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다는 의미에서 목자, 감독자라 그럴 때는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장로라 그럴 때는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해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장로로, 목사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 감독자 입장에서나 장로 입장에서나 목사 입장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먹이고 인도하고 감독하고.
그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바로 너희가 목회할 이 교회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마지막 부분을 써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 그 무엇을 여러분의 피로 사겠습니까? 여기에 피로 사셨다는 말은 목숨을 주시고 사셨다 그런 뜻입니다. 피는 생명을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두 사람 이상 이제 이렇게 빌리버가 모이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가정, 교회, 정부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자신의 피로 사셨다. 정부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러셨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한 게 교회인가. 그러니까 이 모임, 구원받은 성도의 이 모임이 주님에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교회를 주님의 피로 샀다고 말, 주님이 목숨을 주시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돈 주고 샀으면 그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 주고 샀으면 그건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으면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또 그랬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내가 피로 너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개인도 피로 구속하셨고 교회도 피로 구속하셨고.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주님에게 이 정도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고,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은 의미지만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셨어요.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5장 25절.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사실은 주님께서 왜 남편들아 이렇게 해놓고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라. 왜 남편과 주님과 교회를 이렇게 같이 얘기하셨는가? 그 답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32절 보세요. 32절. 거기 보면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실상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5절에 남편들아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랑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남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남편들이 성경에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나? 그건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랬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여자는 그 본성적으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하면은 정말 남편이 웬만만 하면은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거의 본성이에요. 근데 남자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세상에 어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거의 이 점에서 볼 때는 이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더 합리적으로 이제 뭐라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28절을 봐요. 거기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러고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는 거니? 이제 여기서는 남편들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몸을 사랑한 것만큼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육체를 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내에게 그 정도는 하라 이거죠. 나는 전에 어떤 아내가 울으면서 나한테 너무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가려니까 남편이 온갖 욕을 해대고 그까지 가지고 무슨 병원 가냐고. 지금 여기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 자기가 아프면 다 의사 보려고 그러고 약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내가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의사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온갖 욕을 퍼대고 참 so sad. so sad.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남자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난 항상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고 정성을 기울이지. 아내가 그러 안 하면 아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쉽게 말하면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그게 자기한테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들이 좀 참 그 머리가 잘 안 돌아간 것 같아요. 아내를 잘 해주면 아내에게서 그만큼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더도 말고 자기 몸처럼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결국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부부지간의 관계를 사실은 이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뭐냐 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단 말이나 여기서 교회를 사랑한 자신을 주셨단 말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는 피로 사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값이 뭐냐 그러면 자기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줬다, 죽어줬다 그 말입니다. 와, 생각해봐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다. 이 세상에 어디 아내를 위해서 죽을 남편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신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차피 이 세상의 남편들은 영원하질 않아요. 그러고 이 땅에 산달처럼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은 이제 여러분 이상 떠나면 영원히 이별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의 그 릴레이션십 가지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일시적인 남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남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래야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여러분의 남편, 영원한 남편, 그 주님을 항상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남편이 잘해준다 해도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아요? 자,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하늘나라 가지만 이제 디퍼런트 릴레이션십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에게 소망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자냐? 주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영원한 소망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주님이란 사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래야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또 가족끼리도 화목하고 살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랬고 영원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보다 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주셨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22, 23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고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22절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에 안 나가도요 하나님 잘 믿고 산다 그러는데 이거 참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당연히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리고 몸인데 머리와 몸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교회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교회와 주님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요. 교회가 얼마나 주님에게 소중한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자기 생명을 주셨다.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와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또한 지체라는 것, 개인적으로는 교회로서는 주님의 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